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복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는 오늘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부자건 거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굴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완전 100% 완벽한 흠이 없는 의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뺨도 맞아주고 욕도 먹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때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뺨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침 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맞아주시고 침 뱉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러니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욕 먹으시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셨는데 찔림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그분 앞에 감사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짓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난 예수가 좋다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그래요? 그 전에는 그 고백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욕했던 베드로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만나주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면서 생활했던 이 베드로에게는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다 두고 감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날 예수님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날 예수님,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그럼 나는 이제부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냐? 어느 한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뭐가 시작되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되냐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왜요? 부끄러운 짓을 못하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정말 어느 순간.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간증집에서는 어떤 분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그 안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을 읽다가요. 마음에 울컥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욕 먹으시고 대신 침뱉음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감사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내가 아직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다 그랬고 그 부르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는 건 의는 아무것도 없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힘으로 그분이 도우심으로 내가 그 부끄러운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중요한 게 있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야 족보에 올라가야 할 이름 정도라면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좋은 사람 같죠? 뭐가 좋아요? 자기 아내 속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남편인 자기를 속이면 그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형 등쳐먹어가지고 자기 복 받았던 사람이에요. 있을 수,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너무, 집사님 요즘 그런 일은 너무 많죠, 가족 간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 룻이잖아요. 다윗 유명하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어때요? 가정 파괴범이야. 가정 파괴범. 남의 아내 데려다가 강간한 거 아니면 간음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인 그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요?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부인이 1000명.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증거예요. 누구라도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안 돼. 우리 뭐 집사님 경찰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런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 볼 때, 저 인간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돼. 응?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사랑하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어요.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평생을 강도짓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 옆에서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14절 15절.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자,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 아니죠? 우리 딸들은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친구로? 집사님은 어떠셔요? 친구로.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반드시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누군가 전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가서 누군가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자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인물을 빼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 어거스틴. 그의 책 고백록에 나 있는 책인데, 이 어거스틴이 변화된 거는 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어떤 변화의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그냥 정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담벼락 정원 가든 너머로 어린 아이가 성경 암송 구절을 하는 노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을 노래로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친구랑. 근데 그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날 이후로 이 성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의, 정말 최고의 그런 인물이 되어지신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 가들 넘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아이는 그 성경 말씀을 왜 외우면서 공부했겠어요? 주일학교에서 암송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암송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때로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늘 가정의 교육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었는지 모르죠. 전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우리가 전단지를 들고 복음 해야죠. 할 거예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전도의 생활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제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식사 기도할 때나 바깥에서 식사할 때 항상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식사를 합니다. 딱 27초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식사할 때 이런 분들 많죠? 어떤 분 네. 근데 저 어느 날 저 식사할 때 우리가 그때 아마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순댓국을 먹고 있었을 때 같아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어르신 세 분하고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식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어느 순간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저렇게 TV에서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짓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내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부끄러운 짓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걸리면요. 저쪽 동네에서 산다 그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도를 생활화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들. 그 발걸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모두 삶 가운데서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